할렐루야.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고 있느라면은 제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TV 영화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항상 주인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연이나 그 외에 단막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 했거나 어떤 걸 했는가 연기력이나 대화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막 이제 옛날 극 영화에 뭐 성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하기 위해서 뭐 활을 쏘고 활을 맞아가 칵 죽는 사람들, 병사들, 그거 잘 죽었다, 그거 보는 사람 없어요. 또 성에 막 기어 올라가는데 위에서 막 돌을 던져가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잘 떨어졌다,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주인공이 어떤 표정에 어떻게 뭐 하느냐, 그것을 유심하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주연만 보고 있지 조연도 큰 관심이 없는데 단막극 하는 사람들은 잠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거의 집중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느냐, 제작했느냐, 이 드라마의 감독이 PD가 누구이냐, 거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에 나가면서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32절부터 43절 요 짧은 규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었다. 베드로가 확실히 주연이 맞죠? 오늘 왜 이래요? 베드로가 맞죠? 주연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베드로가 주연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극으로 한번 바꿔봤다 이거예요. 등장 조연 인물은 누굽니까?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 빌린 여자예요. 8년간 중풍병자에게 베드로가 지금 주연이 조연을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또 조연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 도로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두 번째 나오는 이 조연에 나오는 이 도로가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여자, 이분이 죽었다.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두는데 이 죽은 시체를 베드로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겨도 다 보이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사람들 다 돌아가지고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다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온 내용의 이야기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연이 누구죠? 왜 이래요? 주연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오늘은 극화로 지금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연이 누구죠? 조연이 무슨 베드로, 그럼 주연 조연 다 하는 거예요. 조연이 애니야와 도로가가 조연으로 출연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관객 많은 사람들, 과부들 뭐 전부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객들이에요. 그러면 이 연출의 주연, 이 연출을 한 PD는 누구냐 이거예요. 도로가 죽었다 그렇게 각을 짜면은 죽은 거예요. 도로가를 살리겠다 PD가 하면 도로가는 살아났어요. 애니야 중풍병자의 반만 났었다 하면 반만 낫는 거예요. PD가 누구냐 이거예요. 드라마를 짰는 이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훌륭한 종인 것이 고침을 역사할 때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일어나라.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주연으로 출연을 하지만 이 역사를 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니 너를 낫게 하신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일으키는 그때 도로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접근을 해봐야 돼. 그럼 성경에는 오늘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 당시에 말이죠, 이 오늘 8년간 중풍에 누워있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니까 일어나고 죽었는 것을 시체를 씻었다. 예전에는요 목회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 목회입니다. 요즘은 다 장례식장 병원에서 전부 입간에 예배하니까 이미 다 씻고 거기서 다 염해가지고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장례 벌어지면요 가서 이제 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닦아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염하시는 거 잘 안 봐서 그렇지요.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들 오라 해가지고 다 닦잖아요, 알코올로요. 그거 예전에요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집에서 돌아가. 요즘은 다 병원에 가서 하지만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가가지고요 다 귀, 입 다 우리 권사님 정말 살아생전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그랬는데 하면서 목사님들이 울면서 그걸 다 알코올로 몸을 다 닦을 때 보조하는 사람이 부목사들이에요. 그래 잘못하면 이래요. 그래서 식구들 다 해가 하나씩 옷 해가지고 다 옷 갈아입히고 다 수의 갈아입히고 그러고 입간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참 목사님들이 편하죠. 예, 요즘 주부들이 편한 것처럼요. 옛날에 주부들 세탁기 없을 때 어땠나요? 따뜻한 물 안 나올 때 어땠나요? 수도 안 나오는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내과에 가가 다듬이 방맹이 들고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빨래 해가지고 이 옷 계속 두드려가지고 양재물에 그냥 두드리가 집에 가져가 어떻게 해요? 명주옷 어떻게 합니까? 또요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듬이 방맹이란 게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이거 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숯불 펴가지고 거기에 올려가지고 다리미로. 이 젊은 사람 몰라. 이거 다 다리고 당기고 해가 다 그래 옷 입혔어요. 예, 이거 한 40,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요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탁기에 던져야 하면 되니까.
이것도 귀찮아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던져야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는요. 그냥 주물이고 벌물이고 할 것도 던져야 하면 다 되잖아요. 그 예전에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요. 너무 힘든 그거 알코올로 닦아야 돼요. 또 잘 안 피어지면 꺾어가지고 다 해가면서 울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랬는데 주님 이 영혼을 주님이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놓고 난 뒤에 입간 예배를 하니까요. 감격이 있어요. 입간 예배에 눈물이 있어요. 온 성도들 다 울고 그 가족들이 다 그래서 몽땅 다 예수 믿게 되는 장례로 인해서 전도가 제일 강한 전도예요. 오늘날 뭐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고 음식도 그때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장례 벌어지가 3일장 아니고 5일장 하면 정신없어요. 그게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는 도로가가 죽으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우리 장례법하고 좀 다릅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쫙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화장을 시켜요. 우리는 수의 옷, 삼배, 수의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는요, 옷 입는 자기가 제일 평소에 좋아하던 옷 입는 거 그거 입혀놓고요, 화장합니다. 예, 장례사가 와서 해주는 게 화장이에요. 아주 예쁘게 눈썹도 그리고 여기 다 발라주고 여기 다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웃는 모습 애가 장미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간 예배를 다 둘러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장례해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조금 다른데 이 이스라엘에도 왜 씻었냐 하면요, 돌아가시면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그 이미 죽은 시체인데 베드로를 불러서요, 혹시나 모르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 모르겠다 해서 불렀는데 베드로가 많은 과부들이 막 오니까 밖으로 나가라, 내어버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이제 속옷 겉옷 다 준비해야 됐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니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이야 이건 기적이고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그럼 오늘 이 시대도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그럼 이 시대는 이게 과연 가능하냐?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들 견해입니다. 의학적 견해죠. 이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할 때 수술, 양리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는 확률적으로 이 사람 이런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률적인 것으로 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갑자기 또는 무슨 합병증이 올지 의사는 100% 장담하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수술은요 동의서를 구합니다. 왜? 의사의 의료 한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오라 동의서를 서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의사들 견해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의사 장로님 한 분은 늘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교인들한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나도 장로인데 의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고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의료가 발전함으로 인간이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이요 평균 수명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4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죽을 사람 다 살려놨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왔어요. 미리 예방하고
간단한 치료 같은 거 수술하고, 그리고 혈압 조정하고 당뇨 조정하고 다 여러 가지 이런 성인병도 조정하고 미리 암 같은 거 진단하고 다 해서요, 나쁜 수치들 어떻게 하고 해서 이게 의학적인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가끔 그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인병으로 혹이 있는 거, 혹이 있는 거 이거 한 뭐 500g 된다, 1kg 된다. 부인병에 혹이 있는 거 들어있대요. 간단한 수술하면 되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없애주세요, 믿습니다 하다가 점점 키워가지고 키워가 3kg짜리 애 놓는 거 그때로 수술한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딱딱 고칠 수 있는 거는요, 그 의사와 간호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의사들 견해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목회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 교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수 많은 교파와 교단 중에는요, 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는 것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교단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나도 지금 신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토론하고 이래 보면은 아니다 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로 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도시대로 모든 게 다 끝났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의사들의 견해, 목회자와 교단적, 신학적 견해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그러나 신학 앞서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넘어갈 수도 없고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라기서 4장 2절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나니.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성경에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거나 물론 가장 문제가 이게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들이 독일의 유명한 집단치유 목회자 라인하르트 본케, 한국교회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 저 미국의 베니힌, 오랄 로버츠 이런 사람들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집단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직접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으되 나은 사람은 아람 나라 사람 나하만 하나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문둥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진짜 그 문둥병에 고침받은 건
나만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기적과 이적은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가 시체가 일어난 것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도 많았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이게 전부 많으면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너무 많이 막 다 낫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문제는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세는 여러분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 진단과 모든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될 것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종교입니다. 수행하는 성녀들 보면서 정말 일생을 모범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걸 볼 때는 전 불교에지만 성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정말 참 경외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용맹정진 90일간 먹고 자고 하는 것 최소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하한거 동한거를 한다든가, 일생 동안 그야말로 무소유하면서 하는 거 보면 본받을 것 참 많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비유 경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시디라라는 성에 스카모니가 어느 날 도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설법을 들으러.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스카모니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선생님, 나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외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스카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내가 하는 말을 실천하면 그대 아이들이 살을 수 있다.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대가 가서 한 바가지를 가지고, 바가지 알죠? 바가지를 가지고 한 번도 초상이 안 난 죽은 일이 없는 가정에 가서 쌀, 이 제가 발음이 잘 안 돼, 쌀, 그 쌀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외아들을 살려주마.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를 계속 다닙니다. 다녀서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스카모니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왔는데 스카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구해왔느냐? 빈 바가지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 저 집 온 동네 저 동네까지 다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초상이 안 나고 죽지 않는 집은 하나도 없어서 쌀을 못 구해왔습니다. 이때 스카모니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야 되는 인간 세상 다 꿈과 같은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분명한 구원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전혀 다른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돌을 닦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관이라는 분이요, 의사하면서 목사예요. 의사를 하다가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의학 공부를 계속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돼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면서 의사인 그분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냐, 기도로 낫게 해야 하냐. 책 제목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로 낫게 해야 하나. 요약하면요, 병원에 가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 의사도 죽고 사는 것은 의사가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의, 영육간에 책임지는 이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주신 것에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되 삶의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날 그것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반토막 놓여서 거의 지지하는 것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묶어버립니다. 또 의학적인 것으로만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연치료에서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의학적인 치료로 통해서 하지만 낫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수술은 치료는 의사가 하고 고치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신유 은사의 지금까지 한국교회 제1인자였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고 어느 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더니 안전뱅이가 한 푼 주쇼 막 이러니까, 이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김익도 목사님 아마 힘이 장사였던 것 같아요. 벌쩍 일어나 들어붙더니 안전뱅이가 통째로 돌려와서 놓아붙더니 엉덩이 다 깨져버렸다. 예수 이름으로 나 들었는데 다리는 안 펴고 안전뱅이 번쩍 들었다가 나 힘이 나니까 놓아버려. 엉덩이 다 깨버려. 오늘 잘못된 운동, 성령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 예언학교하고 방언연습하고 이상한 거 합니다. 이 큰일 날 짓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익도 목사는 자기가 완력으로 했다는 걸 생각하고 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다가 다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치유의 역사의 1인자로 황해 노예 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치료됐던지요. 노회가 이적 증명서라는 걸 끊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적 증명서를 끌어.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섰고, 이떤 사람은 그만큼 그 시대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오늘날도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고 선교지에는 선교 보고에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건 많습니다. 이거 막 죽어가는데 이거 도저히 나설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모이가 선교사들이 막 쥐어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선교해지는 의사나 다른 손길이 미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 갔을 때 나타나는 역사, 아주 열악한 곳에서는 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신대. 제가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5분이 가서 이제 그 바탄이라는 지역은 이슬람이 강력한 동네입니다. 강력한 이슬람 지역에 호주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계속 50년 이상 뿌려놓은 양로원, 고아원, 병원 이런 것들을 쫙 세워놔놓으니까 기독교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주민들이 압니다. 그래서요, 테러 분자들이 와도 막아주는 그 주민들이 막아주는 독특한 동네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 이제 거기서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가서 신학교 재교육 시켜야 되고, 저녁에 집회하고 또 현지에 가서 이제 마을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도가 몇 도냐 하니까 27도라더라고. 습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아주 아마 이번에 가면 5일간 반죽을 고생을 하고 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지에는 가면 어떨 때는 전혀 어떻게 약도 없고 뭐 방 의사도 없고 하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가 어떨 때는 강력하게 뻗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은 양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애니야야 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질병은, 우리의 생애는 주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다 던져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이 시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